성경도 그렇지만 세상도 가만히 보면 어떤 위대한 일이 생겨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귀한 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눈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도 그 뒤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그 마리아에게 힘이 되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엘리자벳의 얘기와 마리아의 얘기가 같이 어우러져서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조, 다윗의 왕조를 여는 그 배경에도 위대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 룻을 통해서는 다윗의 왕조가 열리고 이 한나를 통해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킹메이커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하다, 다윗이 위대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어머니 또 그의 할머니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여인이 한나입니다. 이름은 한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를 못 낳습니다. 하나도 못 낳아요. 그렇지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듬뿍 받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이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한나보다 남편 사랑은 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 참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분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애도 못 낳으면서 밥은 넘어가니 그러고 또 결국은 엘가나도 당신을 버릴 거야 그러고 또 하나님도 당신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가장 아픈 것을 꾹꾹 찌르니까 이 한나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어렵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여인들 말이죠. 그 한나 이전에 가족이면서 서로 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를테면 뭐 에서하고 야곱 관계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죠. 형제간인데도. 또 요셉의 형님들하고 요셉의 관계도 그 좋은 관계가 아니죠.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관계예요. 또 여자들도 사라와 하갈의 관계. 하갈이 사라의 종이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후로는 이 하갈이 사라한테 대드는데 사라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매였던 라헬하고 레아의 관계도 참 서로 경쟁적으로
싸우느라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런 분들과 아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요. 분인나하고 그렇게 자기를 격동시키는 그 여자하고 대적해서 싸우지를 않고, 오늘 성경을 보면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괴롭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래를 괄호로 쳐놨어야 되는데 벌써 다 읽으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니까 그래야 술을 마시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요새 같으면 노래방 가죠 그러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통곡하며, 통곡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한테 시비를 거는 그 사람하고 대적하면서 싸우지를 않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이 그 문제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앞에 얘기했던 에서와 야곱처럼, 라헬과 레아처럼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와 대적해서 자기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괴로움을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분인나가, 다시는 그 이름이 한나의 생에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것,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고통을 창조적인 고통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무슨 창조적인 고통이 있나 그러지만, 산고, 애를 가져가지고 겪는 그 고통은 산고, 창조적인 고통이에요.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게 창조적인 고통이죠. 절망적인 세상에서의 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절망적인 고통이 창조적인 고통으로 바뀌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주 절박한 기도를 할 때 성경에 보면 서원을 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서원 기도. 성경에 이 서원 기도가 종종 나와요. 이 삼손이 태어날 때도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나오는데, 왜 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살게 하겠다는 표시로 술을 금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표시라는 것을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머리를 자르지 않고 표시를 해서
이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걸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는 거죠. 나의 자식으로만 삼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식으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또 드린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살펴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어.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처지나 제 처지나 비슷하네요. 그럼 저한테 자식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런 기도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 기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불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불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오늘 이 한나도 우연히 불임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 선물이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집에는 아주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려나 보다. 저는 그렇게 불임이라는 그 부부를 대하면 그런 마음을 딱 먼저 갖고 기도를 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목적이나 인생의 목적이나 동일하다라고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나가 이 소원한 것은요, 엉뚱한 소원이 아니에요. 그 인생을 주시는 목적을 기도에 담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제가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어떤 엉뚱한 걸 구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원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되도록 나아가는 것이 소원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제가 잘 돕고 인도할 수 있도록 저한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사업을 축복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소원 기도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뭐.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 저한테 축복하셔서 제가 복을 받게 되면은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것도 소원 기도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도 소원 기도예요. 소원하면서 기도했다고 요나서 2장 9절에 나와요. 이성복 목사님도 일대기에 보니까 21살에 됐을 때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교회 가자고 하는데도 주일에 놀러 다니라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골막염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 될게요. 그런데 그가 고침받고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구의 서현교회 장로교회인데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정말 너무 아름답게 크게, 옛날에 그 교회 지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그 교회가 지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고 유래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교회를 잘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경영하는 약국이 너무너무 잘 되고 거기에서 약만 조제하면 뭐 그냥 병이 낫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교회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장기로 박사님도 의대를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경성의대에 갈 수만 있으면 제가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위해서 평생 바쳐서 의술을 베풀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그 의대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정말 탁월한 의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인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단순히 무슨 흥정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로 드리게 되면 이 한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한나는 하나님 마음을 합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적용해서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 그 여인을 돌아봤다는 증거로, 그 여인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 그랬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내가 그를 구했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오래 기도했다 12절을 그랬고 13절에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말은 들리지 않지만은 아마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는 있었을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중심 내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기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당시에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인데 다 가고 난 가운데 대제사장만 남아있는 그곳에
이 한나가 혼자 남아서 기도한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기도한 것 이상을 받는 기도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은 자기의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받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난 주간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엘리가 그 기도하는 사람도 몰라보고 얘 왜 술 먹고 주정하는 거야? 할 정도로 참 영적으로 좀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가 하나님을 대언해 가지고 평안히 가라 하고 이 얘기 해줄 때 이 한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이 여인은 그런 정도까지 믿음이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들으면서도 그런 확신이 없나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가요? 그렇게 지난주에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만났어요. 어쨌든 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살롬과 응답을 축원을 해 주었고 그 이후로 이 한나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얼굴빛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해제했다고 18절에 보니까 음식을 다시 먹고 근심에서 평안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했다는데 생각한다는 말이 자카르, 이 자카르는 기억한다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한나가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자카르, 기억하셔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으니까 소원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젖을 떼기를 기다린 후에 사무엘상 1장 23절 24절에 이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실로로 올라가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뭘 가져가나 보니까 수소 3마리, 보통 제사 양 1마리 가져가도 되다는 건데 수소 3마리에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가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아마 기도했던 이야기, 응답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맡기는 그런 대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저는 참 이 한나가 위대한 여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여성 합창단을 조직을 하고 저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즉석에서 요게벳 콰이어라고 해라고 그랬어요. 요게벳. 요게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 어머니예요.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참 위대한 여인이에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는 건데 사내 아이를 낳아서 숨어서 길러요. 그러다가 아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아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또 내려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시간을 맞춰가지고 바로의 딸이 와서 이 아이를 보고 자기의 양자를 삼아요. 그리고 나서 이 요게벳이 그 집에 유모로 들어가요.
그래서 돈 받고 자기 아이를 키워요. 이 요셉이 얼마나 위대해요. 믿음으로 낳을 줄 알았고, 믿음으로 바칠 줄 알았고, 믿음으로 기를 줄 아는 여인이에요. 이 과정이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하고 위대한 아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한나도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면서 시시때때로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 내 안에 나와 가정에 있을 때도 필요하고 떠나 보내야 될 때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어머니가 되고 위대한 자녀가 되는 거죠. 1장 28절에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또 자기가 약속을 이행하고,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어떤 순례자가 말이에요, 험한 산길 가는데, 혼자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으르렁거리는데 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는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누구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호랑이가 잡아먹었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순례자는 청원 기도를 했고 호랑이는 감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더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 순례자는 어떻게 기도를 했어야 맞을까요? 저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나요? 사무엘상 2장에는 이 한나의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1장에는 서원기도, 그리고 서원을 이행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단순히 자식을 준 거에 대한 감사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청나게 그 기도가 폭이 넓어지는 기도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고 한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이 이 여인을 얼마나 위대한 여인으로 바꿨는가, 이 여인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여자의 아내가 아니고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여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는 비단 한나 개인의 사건을 위한 기도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도는 시편에 실려도 손색이 없는 다윗의 시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특별히 그 다윗의 시 중에요, 제왕시가 나오는데요, 왕에 등극할 때 또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시들이 나오는데요, 그 시편 72편에 나오는 12절 14절의 그 내용하고 여기 한나의 기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한나의 기도가 원형이 돼가지고 나중에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그 찬가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의 메아리예요. 이 마리아도 그 기도를, 그 감사를,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역전시키는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절대 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이다. 용사는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오히려 힘으로 띠띠우고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그 하나님, 그 불공평을 바로잡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죠.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하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는 건데, 이 구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가서는 사무엘 상하를 여는 열쇠 구절로, 주제 구절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의 성패,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은 높여준단 말이에요.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나중에 나오는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엘리 대제사장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 그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의 원형이 이 한나의 기도예요. 2장 7절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 감사를 했더니 이 한나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 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세요. 결국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니까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는데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6자녀를 두게 됐어요. 더구나 그 사무엘이 얼마나 어린 유년 시대에 그 자라는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커갔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성경에 기록할 때도 역시 이 사무엘이 자라던 모습을 연상을 시키는 구절이 나와요. 세례요한도 그렇고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말씀으로 보는데, 이 사무엘이 또 자라는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심령에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 그런 삶을 이 사무엘이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괴롭고 힘든 것을, 자기의 괴롭과 힘든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와 대적해서 풀려오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옮기고, 그리고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은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을 쓰겠습니까? 하고 서원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을 때 그 서원을 이행하고 감사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를 여는데 아주 열쇠 역할을 하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키워내는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